우리에게 어거스틴으로 유명한 교부는요, 한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을 읽으면 그는 그저 방탕하기만 할 뿐 아니라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재치 있는 젊은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자랑이 그 참회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석학에게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학문을 그는 배우지 않고도 탁월하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스스로 기록할 만큼 그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고 당대 학문에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워낙 탁월하고 세상 만사에 능통하다 보니까 그 외에도 방탕, 술, 여자 문제도 굉장히 많은 추문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이였죠. 그렇게 세상 만사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중에 그의 삶에서 어느 순간 펴 읽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읽었던 그때 성경의 말씀이 그를 회개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게 되었죠. 세상 만사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어디에서도 심겨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같은 본문인데요. 또 다른 핵심 의미인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종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5절을 보면 2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하죠. 근데 이 질문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주인이라 칭하고 있고요. 이삭을 향해서는 주인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죠. 이어서 9절을 보면 나레이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종의 입술뿐만이 아니라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나레이터 역시도 이 종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12절도 보면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 종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27절을 보면 그의 고백이 또 담겨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하면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서아 조용. 34절을 보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도요. 굉장히 반복해서 종은 내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리브가와 돌아오는 길에 이삭과 마주쳤을 때 그 브엘라헤로이에서 저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리브가에게 종은 6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종이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65절 이전까지는요.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내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이가 이 65절에 와서는 이삭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의 주인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6절을 보면 종은 자신의 여종에 대한 보고를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에게 하고 있죠. 6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라고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24장을 시작하여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 이 24장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과 소유가 이삭의 것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삭이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한 가정의 주체가 되었음을 그냥 그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거예요. 종이 기도하는 것,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서둘러 떠나려는 종의 모습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가리라 하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등 하나님은 등장인물 뒤에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해 아브라함의 시대의 끝났음을 선포하시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섭리해 오셨고 섭리해 가시는 것 같아요. 한때 한국교회 하면 떠올랐던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이 들렸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분들이 가시면 이제 누가 이 한국교회를 지탱할 것인가 고민하셨었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어요. 그분들이 가시고 이제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이때 또 다른 목사님들의 은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림교회의 김은호 목사님도 은퇴하셨죠.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도 은퇴하셨어요. 백준영교회 이재천 목사님도 은퇴하셨죠. 참 좋은 목사님들의 은퇴 소식이 들려오며 이젠 또 누가 이 한국교회를 지탱할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브라함이 늙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기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세우시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이후 언약을 붙들고 살고자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율법을 맹신하며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율법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하셨고 로마를 통해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셨고 청교도들을 통해 미대륙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셨고 유럽과 미대륙의 신앙인들을 통해 동양 선교를 이루시고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흐름이 세대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걱정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다른 세대에 또 다르게 복음을 전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사 우리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힘이 그 사람에게 심겨져 또 다른 세대를 이뤄가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준비하고 이삭에게 언약을 흘려주며 하나님이 이루셨듯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만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터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터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저 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저에게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62절에서 그 장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요. 브엘라 헤로이, 이 지역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핍박과 학대를 견디지 못했던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던 곳이죠. 돌아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와 너의 아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했던 곳이었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즉 이 지역은요, 이삭에게는 그의 어미의 폭력성이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이 지역은 이삭에게는 그의 형이자 계모를 향한 어미의 질투와 시기가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이삭은 바로 그곳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고 있죠. 그곳에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그 아내에게 어머니 사레의 장막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의 질투, 분노, 학대로 점철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어받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기독교의 진리는 어쩌면 거룩하고 성스러워서 죄인들은 전혀 이룰 수 없는 곳, 너무 빛나기만 해서 어둠은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마주하게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질투, 시기, 미움, 다툼, 학대가 있는 곳에서 싹트고 전달되고 이어짐을 저는 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마주하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 레이첼 에반스는요, 그녀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녁 모임을 통해, 제가 이거 주보에도 써놨거든요. 저녁 모임을 통해 우리 부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우리는 형식적인 이야기와 신학적인 견해를 넘어서서 자신의 거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두려움과 의심을 고백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관해 한참을 이야기했고 각자가 겪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우리는 미래에 관해 한참을 이야기했고 각자가 겪은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우리는 많이 다투었고 더 많이 사과했다. 부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웃음을 참지 못해 핫초코를 내뿜기도 했고 수많은 드라마 재방송을 같이 보았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친교와 고백이 이루어졌다. 자그마한 우리 집은 함께 모임으로써 대성당보다 더 큰 곳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 모임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가진 질문과 의심을 두려움이 아닌 공감으로 대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 하지 않았기에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승인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성스러운 시간이었다. 성스러운 시간, 교회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모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그런 표정을 짓고 앉아서 서로에게 인사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는 가장 은밀한 시간과 서로에게 있는 아픔과 다툼과 서로에게 있는 의문을 내어놓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이 책의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만나는 목사님들이 2명 있거든요.
뭐 밤늦게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낮에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성들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그렇게 나눈다고 해서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 그냥 안녕 오늘도 그냥 우리는 나쁜 놈들이구나 하고서 헤어지고 나서 이 책을 읽는데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였고 성스러운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 역시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같은 곳이요. 그저 고고하고 도도해서 세상의 흐름과 더러움은 자신과 상관없고 관계없는 듯이 그저 그렇게 빛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웃음으로 가벼운 드라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 때로는 눈물로 무거운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곳, 때로는 절망으로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를 함께 지어가는 것, 때로는 소망으로 서로의 삶을 공감하는 것, 때로는 더러움으로 일상에 견딜 수 없는 세상에 찌든 때가 잔뜩 묻어서 오물 같은 내 몸을 이끌고 올 수 있는 곳. 그렇게 서로의 삶에 귀를 기울이며 교정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승인할 필요 없이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는 곳. 성스러운 그런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 이삭이 어미의 수치의 시간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성스러움을 모두 담는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듯 우리도 나와 우리의 죄악의 장소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모두 담는 이 교회는 브엘라 헤로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 두 가지 모습을 소망하게 되었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물려주듯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를 물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또 다른 하나는 그 교회는 그저 거룩하고 그저 성결하고 그저 깨끗하고 그저 빛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담겨지는 곳으로서 그 교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 부름받은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곳,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추악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는 곳. 2024년 기억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